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성 안에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가 되는 거기에 도달해서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곧 시온의 선자요, 거기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 하나 되는 것이 생명.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길이 있다, 성길이 있다 그러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 길이 없으면 보좌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이 길이 곧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주신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대속을 다 설정을 다 하셨지만은, 우리와의 대속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만. 그래서 길 가운데 강이 있는데 요 강도 내나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때 대속은 이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강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길은 걸을 수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못 걸을 때 이 강은, 이 물은 마시면은 그 사람의 그 물의 힘으로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졌다, 설정을 하셨다. 그 사이에 강이 있단 말은 이제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보내셔서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강으로 주신 겁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 간다. 믿어야 된다. 믿도록 하는 데는 이렇게 강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이 내나 진리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물도 있고 성령으로 주신 물도 있고, 말씀으로 주신 물은 아주 조그마한 물이면서 샘물 같은 거, 그런 건 다 말씀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여기에 강물은 성령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강물은 아주 많은 물 아닙니까? 많은 이는 나무가 먹을 수 있고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 강물이요. 이 강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강물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이 물을 먹는 것이 곧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먹을 때 믿게 됩니다. 이걸 먹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비로소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는 오직 강 좌우에 강 언덕에 있을 때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이제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는 나무는 마르게 돼서 죽게 되지만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요. 즉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도록 해라. 우리가 생명나무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는 이런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지만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강가에 있어야 된다. 물을 마시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들판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산 위에 심긴 나무가 아니고 강 좌우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샘물이 나오는 곳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물을 먹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됩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아무리 길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성길이 있어도 누가 걸을 것이냐 그 말이야. 대속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 은혜스럽지만도 누가 믿을 것이냐. 믿는 일은 오직 물을 마셔야 되고, 물 마신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을 때는 샘물처럼 아주 작은 물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강물이 됩니다. 강같이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을 가르쳐서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는 강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라. 강 언덕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라. 이 나무가 되라. 우리 성도는 강 언덕에 있느냐, 들판에 있느냐, 황무지 위에 있느냐. 황무지에 있는 나무야 뭐 볼 것 없이 그는 바짝 말라서 그는 나주 화목으로 섭니다. 불에다 태웁니다. 그러나 이 관수요, 언덕에 있는 나무를 관수라 그럽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 나무, 강 언덕에 있는 이 나무는 항상 물을 갖다가 먹게 돼서 주님의 대속을 충만히 믿게 됩니다. 그 물이 그 나무 속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그게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항상 물을 마시니까 물이 충만해서 이런 자가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가 되라. 정말 믿는 자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안에 그 물이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물이 조금 들어가면 겨우 생명은 있지만은 겨우 살지만 그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물이 충만하게 들어가면, 마시면 다 믿게 됩니다.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온전하게 그 나무 안에 물이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그 나무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그 결과는 그리 1차적으로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믿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1차적으로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나무에
그 물이 가득 차는 것이 먼저요. 다 가득 차면 나무 가지 맨 끝에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가득 차지 않으면 나무가 물을 빨아당겨서 그 나무에 충만히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없으면 나무가 겨우 버틸 정도만 있지, 그게 열매가 맺혀도 조그마한 거, 아주 잔잔한 거, 또 맺히다가 또 시들어 골아서 그냥 먹지 못할 정도. 잘 맺히다가 또 어떤 것은 열매가 잘 자라다가 탁 이렇게 말라버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는 그 물이 충만하게 계속 들어오면 되는데, 처음에는 충만하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물이 밑에 끊겨버리니까 위에 공급이 안 되니까 나무 가지 끝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관수의 언덕에 항상 있는 요 나무가 되면 그 물이 충만한 자가 된다. 즉 성령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충만히 믿는 자가 된다. 이 믿음이 항상 자기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 믿음이 됐다가 안 됐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러니까 그 속에 열매가 맺힐 리가 있습니까?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그 나무에 들어가지 않은데, 그러면 열매는 아예 안 맺히고, 열매가 맺힐라 하다가 말면 그 물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충만히 돼야 됩니다. 충만하려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강가에 있는 나무가 된다. 요 믿는 생활, 주님의 대속의 사월에도 믿는 생활이 중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충만하게 나무에 물이 충만하면 나무 가지 끝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실과를 맺히되 그렇습니다. 실과가 맺힙니다.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말은 시절을 쫓아 사시사철 맺힙니다. 왜 맺힙니까? 물이 항상 있으니까. 물이 항상 있는 데는 비가 오는 날이든 비가 안 오는 가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강가에 있는 나무는 상관없이 시절을 쫓아 다 어떤 시절에도 열매를 맺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 앞에 지나면서 열매를 내라 했다면 열매가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바로 저주를 했다고 하면, 참 무화과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냅니다. 언제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주님이 드시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다고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어떻게 하면 언제나 열릴 수 있습니까? 항상 강가에, 강 좌우에 있으면 물은 사시사철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열매도 사시사철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바짝 말라서 주님의 대속은 온데간데 없는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 없는 생활합니다. 자, 열매 있는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이게 열매를 12실과라 했는데, 열매 있는 생활은 무슨 생활이 열매 있는 생활입니까? 무슨 열매가 있다니까, 무슨 하나님이 형통해서 돈 많이 벌게 된 이것이 열매다. 자기의 지위가 하나 올라가면 그 열매라. 그 사람 하는 일이 아주 잘 되면 그 열매라.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주의 뜻대로 생활할 때 어느 정도 뜻대로 하는 것이냐. 전부를 다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대로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생활을 할 때, 그거에 주의 그게 열매라 그래. 그 나무는 열매를 봐야만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못 들어간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다 무너지는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런 열매가 없는 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요 열매를 가르칩니다.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열매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는 말은 있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생활은 보니까 전부 행동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다음에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보자. 10년 뒤에 그 열매를 보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자기 뜻대로 하는지 환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못 속입니다. 그건.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런데 행동도 일시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속이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이 행동은 아무도 못 속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때는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실과라 열매라. 열매는 아무도 못 속인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딱 모든 걸 다 평가하면 볼 거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신사참배가 와는 그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야 감옥에 가느냐 못 가느냐.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행동을 못 속입니다. 다 자기 신앙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때 뭐 신사참배 하든 감옥에 가든 말든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신사참배 안 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곧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나 그때 도무지 나는 지금까지 교계의 지도자였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고 참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 은혜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도 안 가는 겁니다. 유력한 그런 분들은 다 열매를 그때 다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열매 있는 생활. 열매는 어떤 사람이 외칩니까? 강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는 절로 맺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절로란 말은 자동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 나무에 물이 충만히 빨려서 거기 안에 가득하면 그 뒤에 열매는 절로 맺힙니다. 절로 맺힌다. 또 달마다 맺힌다. 왜? 항상 물이 가득하면 이 물이 뭐 항상 있으니까 열매는 항상 맺힐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환란이 와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 끝까지 따라가는 생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우리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주님의 대적을 믿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오늘 찬송처럼 주와 함께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열매 맺힌 사람이 어디까지 줄을 따라. 자, 줄을 갖다가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줄을 끝까지 따라가는.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형제들에게 베드로 두 형제와 요한의 두 형제를 부를 때 불러서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어디까지든지 가는데 따라갈 때 그때 제자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랬고 제자가 되려면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매 맺는다 말은 제자를 가르치죠. 12 제자란 말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12 지파를 가르칩니다. 12 지파는 계명대로 끝까지 계명대로 사는 이 사람들을 12 지파라 구약에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12 제자가 되고 12 지파가 되라. 12 실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람이 되고 이는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어디에 나오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자꾸 열매라니까 뭐 세상에 뭐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속이는 말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끝까지 따라가는 그거 보면 야, 저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제자가 돼. 저 사람 참 제자다. 저 사람. 그 다음에 잎사귀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12 사도들이.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잎사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